기쁘다 구주오셨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찾아오지만 오늘은 더욱더 온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온 백성들, 곧 사람들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날이란 말이죠. 그럼 과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받게 될, 또 받은 이 큰 기쁨의 소리가 무엇일까? 소식이 무엇일까? 즉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무엇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아니 사람이라면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뭔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요,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깊은 의도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바로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경제적 의미에서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가난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소식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고통과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무나 절실한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람이라면 의식주가 가장 많은 고민과 또 의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잖아요. 경제적인 거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식주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포로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몸은 노동이 있어야지만이 그 대가가 주어진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라는 그 괴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모든 것이 어때요?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치 물질의 포로가 된 듯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봐도 그래요.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들의 삶에서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창살 없는 감옥이다. 결국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없구나.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멀어버렸구나. 그래서 죄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 무게를 더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자유함이잖아요. 그렇죠? 벗어날 수 없는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꺼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죄된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마치 창살 없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그 공간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끼리 막 지지볶고 뭐 잘났네 못났네, 예, 부족하네 많으네, 그래가면서 그 갈등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예, 명확한 미래도 보지 못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좌절의 이 운명 속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오늘이 기쁜 날은 맞아요. 근데 뭔가 감정이 무거워요.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기쁜데,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너무 많이 죽고 여러 측면에서 힘든,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할 수도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진지한 것 같아요. 거리를 봐도 스산하고 조용합니다. 지금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지는 그런 날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때 한순간은 이 말씀, 이 소식을 분명히 첫 번째 들은 그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리는 그 순간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살 길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군요 하고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아, 그렇구나, 또 한 해가 지나면 성탄절이라는 게 또 오는구나, 홀리데이, 쉬는 날이구나, 혹시나 그랬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예를 들자면 나라를 잃은 백성은요,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설령 받아준다 해도요, 보이지 않는 그 차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서름을 당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아니죠. 당연히 독립이겠죠. 독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울렸다. 예,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기쁨의, 구주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갖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인물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린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 예수라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시 독립하는 일에 앞장서서 할 것 같다. 그것을 믿고 싶었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나라에 대한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한 것들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제시대, 그 일제하에 벗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날에요, 사람들이요. 모두가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꼭꼭 숨겨놨던, 쓸 수 없었던 태극기를 꺼내서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외쳤잖아요. 대한독립 만세라고요. 그 당시에, 아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염원하고 소원했던 것은 독립이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다 잊어버리고 내일 새날을 맞이하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복된 소식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소식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즉,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크고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시니라. 보라, 이것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이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는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탄절을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희석되면 안 돼요. 성탄절의 의미, 가장 기쁜 소식이어서 사람들끼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물을 나누는 의미가 뭐냐?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생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게 됐다라는 가장 중요한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 옆집에 사는 분이 이제 다른 나라 분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뭐 매년 성탄절 전날
항상 선물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도 매년 그 성탄의 의미에서 이웃에게 그런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소망을 갖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소망이 뭐냐? 근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힘냅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나는 그 사랑에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